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나를 위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지 만물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복이며 은혜입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만물들과 화해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라 명령하신 그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돌보며 누리며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모든 마음을 모아 생명줄을 잡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이고 성경의 역사도 하나의 게임으로 이 인간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 가운데 이 게임을 해왔고, 성경의 사람들도 이 게임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에서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이 벗은 몸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는 네가 어떤 삶의 정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너는 느끼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찾아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인간의 역사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역시 내 스스로의 범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식, 끊임없이 부끄러워합니다. 이 person이라고 하는, 이 personality라고 하는 이 개성,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누구누구 인격이 좋다,
누구누구 인격이 형편없다. 그런데 이 personality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가 무엇이냐면 가면입니다. 가면. 우리가 누군가의 인격을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깊은 곳에 그 죄의식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가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내면 깊은 곳에 죄의식, 우리도 끊임없이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사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고 싶지만 내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여러분 이 분노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두려움, 죄의식,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은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가족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정말 내 삶을 어떠하다고 저와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내 삶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황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어제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내 삶의 정황을 다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전지성이라고 합니다. 전지성. 사람은 전지하지 못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전 정말 모릅니다. 전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알아야 도와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능성.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앞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대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니즈, 이것을 알아야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 모든 삶에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속은 죄의식입니다. 그냥 막 두근두근거리고 죄의식과 그리고 벗었다, 수치, 그리고 두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며 숨어 있는 지금
이 아담과 다윗은 페르소나, 내가 인간이라고 하지만 내 존재 깊은 곳에는 죄의식, 수치, 두려움으로 도망다니며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넌 정말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모습을 아시고 다가오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자기 자신이 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 죄의식,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아담, 사실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그 수치와 죄의식.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숨바꼭질하며 찾아오신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따뜻한 가죽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아담과 하와도 벌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얼마나 안심 안도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전달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죄송하고 황송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죽 옷을 그냥 입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어서 안 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죽 옷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적지 않은 수고와 희생이 뒤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죽 옷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가죽 옷을 지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죽 옷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만들어 입히기 위해서 그 과정 사이에는 짐승이 희생되어야만 했다.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 이 희생이 전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것을 감출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구원의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시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물. 그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구원의 옷, 의의 옷이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희생의 옷, 보혈의 옷을 입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희생의 보혈의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 그런데 그 옷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적지 않은 희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옷을 받아서 입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 옷을 받아서 입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옷을 입으셨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 숨바꼭질 설교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 세계에는 그들의 삶의 현장, 그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실제로 실린 이야기로서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스토리입니다. 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환자가 기가 막힌 환자인 거예요. 한 어린 소녀인데 이 정신과 병동에 갇혀서 늘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그냥 병만 먹고 실어증, 때때로 뭔가를 집어던지고 하는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는 자기만의 이 병실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최악의 이 환자입니다. 환자. 도대체 이 여자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났죠. 근데 이 둘 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있는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가 그 개라는 거예요. 매일 싸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쏘아붙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이 아내는 정신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 울고 있는 아이 그냥 무표정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를 잡고 뜨거운 오븐 위에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펄펄 끓는 물.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옆집에서 아이 울음소리 듣고 뛰어차기를 구하고 경찰 오고 구급차 오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커가면서 상처를 치유하겠죠. 그 화상. 그런데 이 화상의 치료는 치료가 돼요. 회복이 되지만 마음과 정신의 상처는 더욱더 깊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병원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괴성을 지르고 그냥 벽만 쳐다보고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자해하고, 이런 그녀에게 국가에서 이 여자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배정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숨바꼭질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형극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금 이 인형이 도망가는 거예요. 부끄럽고 죄의식. 근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안도하고 회복되는 아담과 하와. 근데 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고. 벽만 보고 있습니다. 이 인형이 벽만 보고 있고 때로 분노하고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고.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있었습니다. 싸우고 이 아이를 오븐 위에 올려놓고. 근데 그 순간 이 아이가 비명을 지릅니다. Stop it. I hate you. 그만하라고. 너 더 이상 말 이어가지 말라고. 근데 사실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소통을 거부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인형극을. 아담과 하와를 받아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런 나도 사랑한다. 이런 나도 회복될 수 있냐. 자기의 현실을 직면하게 돼요. 늘 자기 현실을 부정했거든요. 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 나의 삶 자체. 이 인형극 이후로 이 의사 선생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소통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치료가 되게 되었다. 현실을 직면하며 자기 마음의 모든 것을 이 의사 선생님께 털어놓기 시작하고 더 이상 도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하나님 있잖아요.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시 선생님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래서 이 선생님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가? 이 아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그럼 죽도록 사랑해. 정말요? 정말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죽도록 사랑하시. 하나님이 그만큼 너를 사랑하셔. 이 의사 선생님이 소녀에게 보여준 그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아이가 마침내 치료받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사 선생님이 보는 그 잡지에 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극단적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소녀가 앓고 있었던 질병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속 자책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가 싫어지고 분노하고 싶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 때문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먼저 당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만들어진 구원의 옷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는 것.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면을 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하잖아, 새롭게 허락하는 그 내일,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내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내일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치유받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일을 새롭게 여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예배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전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귀 기울이겠사오니 모든 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